찬양 드리면서 예배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이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달에 좀 행사가 여러 가지들이 좀 있는데요. 무엇보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똑같죠. 항상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이번은 수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저녁 8시, 특별히 좀 문화 공연이 있는 날은 조금 일찍 시작되고요. 어쨌든 평소에 8시에 이제 시작돼서 10시까지 정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카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셔서 여기 보면 개인 기도 제목도 적을 수 있고요. 또 가정, 교회 기도 제목도 적도되어 있고요.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셔서 또 그 기도의 기간에 또 그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간증을 통해서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이 또 강사님들 사진도 좀 들어있고 여러 가지 출석표도 있고 다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방송으로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여러분 그래서 가져가셔서 또 주변에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여러분 함께 은혜 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선물로 주셔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이 기도문 여러분 기도카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5일날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요. 11월 19일은 생명축제 11월 19일 119 영혼구원 위해서 영원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기도가 좀 필요한데요. 유미원 집사님 팔의 그 철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어제 하셨답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제 남편 되시는 최은구 집사님이 급성 맹장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틀 되셨답니다. 금요일날 아마 수술을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하니까 잘 또 최은구 집사님 급성 맹장 잘 회복되도록 이 가정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신정자 권사님 17일, 또 지상함 성도님 20일 생일을 맞이하십니다. 우리 또 건강함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생일 맞이한 분들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뒤숭숭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소망으로 또 평안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기 다른 현장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삶에서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심 믿고 회개하오니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풍파 몰아쳐도 악한 사람의 공격을 받더라도 선으로 이길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님 또한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신정자 권사님, 지상함 성도님 주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님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유미원 집사님 팔철핀 제거 수술과 또 최은구 집사님 급성 맹장 수술했습니다. 하나님 회복 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님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만지시고 인도하셔서 깨끗이 건강함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아버지 권속들 가운데 아버지 윤은경 성도님
주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이 피가 되고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셔서 건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과 결단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9일 낙담한 영혼, 지쳐있는 영혼, 주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나오는 축복의 날, 축제의 날 아버지 새 생명잔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을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 국제 비교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2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5위로 나타났어요.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근데 이 갈등 지수, 이 갈등 관리 지수는요,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 27위로 또 하위권이었어요. 무슨 말이죠? 갈등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은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 세대 간의 갈등, 여야의 갈등, 노사의 갈등, 빈부에서 오는 갈등, 고부 간 갈등으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당혹해 만드는 것은 그런 갈등으로 인한 다툼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이제 교회가 갈등으로 인해서 한 교회 안에서 두 무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을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다른 쪽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구에다가 바리게이트를 이렇게 쳐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을 받아든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교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야고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교인들이 싸우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교회만이 그랬었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유명한 여성 교회장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에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토파로 나뉘어서 분쟁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사이에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없나요? 네, 물론 물리적인 바리게이트를 치워놓고 싸우진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바리게이트가 있어요. 대놓고 주먹질을 하진 않지만 마음과 입술로 사람을 서로가 공격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아니, 사랑을 약속한 부부간에도 싸워요. 아니, 부모님과도 싸우는 인간이 있습니다. 아니, 왜요? 아니, 왜 성도가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에서도 다툼이, 이런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화평을 이루게 하는 참된 지혜, 즉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신가요? 겸손으로 인해 오는 화평한 인간관계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장점을 비롯해서 그를 세워주는 말을 하고 계시죠? 우리 자신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낮게 여겨서 그를 존중하며 칭찬하며 살고 계시죠? 물론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그 평화로운 가정을 여러분 이루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저부터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원리는 누구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싸우는 정욕,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보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잘 번역해 놓았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이 모든 형편에 있는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고 싸워서라도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싸우게 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 맹렬한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싸움의 원인은요,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 포기할 수 없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욕심이죠. 어느 이제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찾아와서 아내가 너무 변했다고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뜻에 이렇게 잘 따라와줘서 가정이 참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았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다는 것이죠. 이 말이 맞을까요? 아내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남편 안에 있는 욕심,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욕심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 가정이 그동안 왜 평화로웠을까요? 그동안 참고 인내해준 아내 때문인 거죠. 그런데도 자신은 문제가 없고 상대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세요? 성경은 그것을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죠? 교만은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아내가, 내 뜻대로 남편이, 내 뜻대로 부모가, 내 뜻대로 자녀가, 내 뜻대로 교인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신만이 옳거든요. 성경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서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요. 만약 근데 누군가 칭찬하지 않으면 스스로 잘난 척을 합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래요. 저 얼마나 교만한지. 누가 칭찬을 안 해주면요, 스스로 잘난 척을 해요. 근데 정말 저의 못지않은 라이벌 목사님이 또 계시더라고요. 이분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분이 한 번은 후배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했대요. 만약 내가 자네와 만나서 내가 자꾸 잘난 척하면 이렇게 한 손으로 한쪽 눈을 가리라고 말이죠.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난 늘 오가요. 그래서 누군가 제 생각과 다르면요, 목사라서 뭐 내색 안 하려고 애쓰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우리 2절 상반부 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뭐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맹렬한 욕심을 내지만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그렇게 원해서 싸우고 다투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말로 심한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뀌었나요? 더 황당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반부를 우리 한번 2절 하반부를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하지 아니한다. 이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럼 교만한 사람은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보통 자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건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것만이 그 사람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요. 그럼 정말일까요? 정말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럼 기도가 뭐죠? 그것은 내 뜻대로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말하는 대다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보면 3절 같이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함이라 무슨 뜻인가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도 자신의 뜻이 옳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맹렬한 욕심을 그냥 구하는 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겠어요? 아니 그 기도 어떻게 여러분 기도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무엇을 얻고자 싸우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맹렬한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아니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가 우리 성숙으로 가는 길 겸손,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그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누구를요? 충동제라는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충동제라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 응답도 겸손함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누구와도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욕심껏 살라고 충동제라는 악한 영, 그 욕심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기 위한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맘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그 복종하는 그런 겸손한 인생 살 수 있다고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를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시 쉽지가 않아요. 마귀는요 세상적으로 매우 지혜롭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거든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하와에게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 하나님께 불순종이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 죽어.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요. 마귀는요. 하와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와야, 괜찮아. 따먹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그래도 너 죽지 않아. 오히려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거 듣고 싶은 이야기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우리 뜻대로 사는 거,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정점이잖아요. 근데 마귀가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 어떻게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친구로 삼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남편과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속상한 마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그 친구에게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듣고 싶나요?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혹시 듣고 싶나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랬어? 야, 너 왜 그래? 성경에 써있잖아. 에베소서 5장 22절 너 안 읽어봤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창자로 돌아가서 죽게 하듯 네 남편에게 너 복종해야 돼. 이런 말 듣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런 말 하면요 당장 그 친구와 절교 싸울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야, 그 남편 정말 인간이니? 네가 어떻게 했는데? 순간 마음이 어때요? 온갖 위로가 몰려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에는 화평은 없어요. 다툼과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마귀를 대적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교만한 인생이니까요. 딘 셔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마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한다. 사탄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와 도시에서 온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비판 정신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다. 남편에 대한 비판, 아내에 대한 비판, 친구들에 대한 비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비판,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비판, 우리의 생각을 충동질해서 네가 틀린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사단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그 비판 정신으로 혹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신을 놓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마음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뉘며 갈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충동질하는 그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부추기면서 우리의 맹렬한 욕심을 충동질하는 마귀, 우리 자신만이 옳은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 끝없이 교만해지도록 충동질하는 마귀,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리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요 겸손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가을 우리가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우리 겸손으로 가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맹렬한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이제 성숙으로 가는 길, 겸손으로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귀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속상한 내 마음을 들어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죄악된 옹졸한 인간은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위로에 목말라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참된 위로가 아닌 거짓 위로라도 찾고 있는 그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오늘 그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보면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라.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겸손의 비결일까요? 내 인생에서 누군가 상처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망가진 내 안에 이 목마름을 여러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더럽고 추한 나를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여름 한국 사회에 아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전 문화장관이신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오늘이 교회에서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해 만든 그 러브 소나타 이제 행사 중에 하나인 동경 프린스 파크 호텔에서 이분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아주 철갑의 논리로 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아주 비판의 글을 날카롭게 써왔던 사람, 누구에게도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의 삶에서 아주 힘든 광야를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무서운 불뱀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딸인 장미라 변호사가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며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에서, 그리고 또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에서 그런 낫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하령 교수는 인터뷰에서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 존, 회색 지대의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젊은 시절에 그 자기 자신과 그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자신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어요. 그는 스스로 옛날에 자신이 썼던 글과 또 지금 쓰는 글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만한 현자에서 따뜻하고 겸손한 현자가 되었던 것이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의 시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묻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이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분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많은 사람들이 놀러가는데 그냥 뭐예요? 지금 아름다운 그 시 한 줄 좀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겸손의 비결이 되는 것일까? 그런 죄악투성인 내 자신을 보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이 두 마음을 품은 깨끗하지 못한 이 더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성결하지 못한 내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웃음은요, 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그 겸손의 과정을 밟게 되는지, 그 과정이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을 가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그 마음에 아직도 맹렬한 그 욕심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 욕심으로 인해 다른 이들과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 아니 사랑하는 이들과도 싸우고 있는 불쌍한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욕심껏 이룬 일에 대한 그 즐거움과 기쁨이 슬픔과 애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비로소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으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고 이 천한 땅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인생, 누군가와 갈등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구와도 화평한 그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십니다. 하나님 싸우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뭐래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씀은 뭐라고요?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심에 이끌리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 은혜를 받으셨다 아마 우리 자신을 더 낮추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자신을 가까이 하시는 임재 앞에서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럼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18세기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인 부흥을 일으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쓰임받은 아주 영적 거장들 가운데 조지 이제 휘필드라는 분과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상설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은 약 10살 차이가 났지만 둘 다 이제 영국 사람으로서 그때 동시대에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이 매우 달랐어요. 조지 휘필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는 소위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자였고, 존 웨슬리는 인간의 이 책임과, 물론 하나님의 그것을 강조하지만 인간의 책임과 또 자유를 좀 강조하는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칼빈주의가 대세였기 때문에 존 웨슬리의 신학을 비판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런 사상을 가진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아주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칼빈주의에 이제 있는 그 조지 휘필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다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필드는요, 즉각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는 사람, 그렇죠.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겠죠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휘필드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 대답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말은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너무나 존귀해서 주께서 주의 보좌에 가까이 두실 것이기에 저같이 비천한 사람은 그런 분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말은 그분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존귀해서 주의 보좌에 가까이 두실 것이기에 저같이 비천한 사람은 그런 분을 가까이서 볼 수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영적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겸손이에요. 겸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 채 교만한 입술로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와 지금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면 겸손하십시오.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겸손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첫 번째로 부를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 좀 가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신앙,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신 그 주님의 모습,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 주님 그것을 아버지는 바라보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내 고생하는 것 예멘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될 날이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베개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화평하세요. 갈등은 없으십니까? 부부관계는요?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삶의 터전에서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만날 때 오는 그 불편함과 그로 인한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대놓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마귀의 충동들에 이끌린 그 마귀의 도구가 된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런 세속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 그 겸손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습니다. 거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여도 더러운 이 마음이지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 십자가로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우리 간절히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맹렬한 아버지 욕심, 아버지 내 자아가 아버지 내 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 뜻 때문에 아버지 그 다툼과 아버지 그 분열이 오는 것을 아버지 아직 못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 뜻만을 고집하는 아버지는 정말 이 추하고 더러운 아버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살리시기 위해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아버지 십자가로 한없이 낮아지신 그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의 검소를 조금이나마 담아가는 이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 이 날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아무 죄가 없는 그분께서 다 내 탓이라고, 다 내 죄라고 우리 대신 짊어지고 가신 길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의 문제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탓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 가정은 싸우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싸움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자기 안에 있는 그 맹렬한 욕심을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길 더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 내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하늘의 성품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내 뜻대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늘의 겸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이 맹렬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하시는 역사하시고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역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되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그 추억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족하고 이 연약한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혈기의 모습을
원합니다. 아버지 충동질하는 마귀 아버지 대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주여 날마다 주님 말씀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겸손케 하실 그 주님께로 아버지 나아가는 아버지 이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듣고 주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내 속에 강같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리. 나의 맘 만져주소서.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 저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이 시간 주먹으로 가슴을 치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의 충동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가슴을 쓸어 담아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가슴을 쓸어 담아주세요. 하나님이 상처난 갈등으로 인해서 평안을 잃어버린 망가진 마음을 쓰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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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오늘 이 밤, 이 아침 주여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맹렬한 아버지의 욕심, 아버지는 정말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맹렬한 욕심을 이 시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동질하는 마귀를 대적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그 피 묻은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그 마음, 그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가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가정, 삶의 터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 아버지는 정말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함께하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하며 찬음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여러분 믿나요? 이 길 끝에는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그 겸손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해 드릴까요?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겸손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길, 겸손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